오늘 말씀의 제목은 졸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입학과 졸업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누군가는 대학교로, 또 누군가는 군대로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직업 전선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취업을 한다 해도 이 입학과 졸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입학하게 되고, 또 그 역할과 임무도 언젠가는 졸업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임무로서도 또 입학을 하고, 또 그 역할마저도 졸업할 때가 또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떠한 시점이 찾아오면 모두 입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학을 하더라도, 입학은 쉽게 하더라도 졸업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그래도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가, 대학교보다는 이제 또 사회라는 학교가, 사회라는 학교보다는 또 부모라는 학교가 졸업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졸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졸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어렵게 예수님의 제자학교에 그 졸업하고 그 수료증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장 13절에 보면요,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니 그들이, 제자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졸업생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은요, 저는 좀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이 왜 좀 특별한가 하니까요, 어쩌면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12제자의 이름은요, 입학식 때 등장하는 이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졸업식 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이름은 입학식 날의 이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이름은 졸업식 날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입학식과 졸업식 날 이름의 차이가 있죠. 있어야 하는데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학식 날은 12명의 이름이 불리어졌는데 졸업식 날에는 11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퇴생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그는 자퇴생인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이 1장 13절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든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이 졸업식인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 졸업생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셨던 종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이제 나는 구원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우리가 계속 제일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 회복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성경적으로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우린 늘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회복,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만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뭔진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긴 믿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목적지가 없으면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디모데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하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영생 받았잖아요. 근데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믿었다, 오케이 나는 이제 티켓 있음, 이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 또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경에서는 경주에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결과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구원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게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제하면 너는 언제 구원받았니? 나 2003년 7월 15일 날 구원받았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 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계속해서 주 예수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왕성히 사역을 하는 중에 스스로를 향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왕성히 쓰임받고 있을 때입니까? 정말 거의 주님을 위해서 다 던져서 사역을 하고 있을 중에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에서 14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이때까지 했던 사역들, 이 모든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지나온 발걸음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그 목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는 힘껏 달려가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내려주신 그 상을 위하여 끝까지 계속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셔서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확실히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 설교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는 뭐 이미 받았으니까 이라고 안주하지 말고 우리보다 훨씬 받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뒤에 있는 일, 지난 우리 은혜들은 감사함으로 묻어두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퇴생과 편입생이 있습니다. 오늘 졸업식이라는 제목인데 자퇴생과 편입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졸업생의 명단 중에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졸업을 하지 못한 자퇴생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모인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서서 형제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 게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하는지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가 연설하는 거랑 제가 똑같이 읽어 볼게요.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한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12사도로서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그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 그리고 이 밭에서 유다는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소문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밭을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 즉 예수님의 공생에 내도록 우리와 함께 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120여 명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설의 요지,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 대신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무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한 명 더 뽑읍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23절부터 또 베드로가 또 이어서 얘기할 때 이 한 명을 더 뽑을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말이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하고 3년을 공생애를 같이 다녔잖아요. 그때 내도록 같이 예수님 12제자 외에도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1년 다닌 사람, 2년 다닌 사람 말고 3년을 꽉 채워서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같이 다녀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보니까 그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통틀어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2명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2명. 2명은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었는데 별명이 유수도라는 사람이다. 유수도. 그냥 별명으로 부르기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 상황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12사도로 택함은 못 받았는데 12사도만큼이나 예수님하고 오래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다 본 사람, 이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고르고 골라서 전 세계에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 이 2사람이 유수도와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2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은 것입니다. 결국 제가 그냥 오늘 설교를 쉽게 정리를 하면요. 자퇴생은 가룟 유다, 그럼 편입생이 바로 마띠아인 것입니다. 편입생이 마띠아.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설교를 풀어내는데 좀 힘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풀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요, 마띠아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뭐 다른 사람들 뭐 12사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게 좀 해석이 되는데 마띠아는 여기 한번 나오고 성경 또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하자니 그거는 성경의 문맥에 오늘은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 이 내용이 주인공이지, 그렇다고 뭐 가룟 유다에 집중해서 설교하는 건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로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할 것이며 또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풀어드려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해석이 안 돼서 설교 준비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 좀 먹었어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라라라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어봤자 이게 막히면은 2시간 3시간 그 마띠아 글자 하나 보고 앉아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막 20시간 진짜 어쩔 때는 막 준비를 해도 막상 막 풀려나가는 건 1~2시간인데 10시간은 그냥 붙잡고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앉아 있어요. 주님 막 기도하면서 마띠아 어떡하죠? 마띠아. 또 성경 외에서도 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띠아가 이렇게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 돌에 마띠아 막 이러고 있고 제가 혼자 돌에 마띠아 죽었다 막 이렇게 자꾸 암기식이나 외우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설교가 탁 풀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았지만 마띠아에 대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됐는가 하니 본문에서요. 성경 본문에서 마띠아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띠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12사도는 어쨌든 예수님한테 찝혀가지고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마띠아는 똑같이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찝혀가지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빈정이 상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저 베드로 어부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데 왜 저 무식쟁이 베드로는 불러주고 나는 이렇게 주님 옆에 차에 싹 붙어서 다 쫓아다니는데 나는 왜 제자 안 삼아주시는 것일까 해가지고 빈정상해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마띠아는 처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그래서 무서워서 막 사람들이 막 도망 다 갔는데 도망갔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또 남아서 기도하는 오순절 마가다락 빵까지도 안 불러주셨는데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 마띠아는 진짜 근성의 인물이다. 이것만큼은 이 성경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띠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사도든 뭐든 그냥 청소만 시켜주셔도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 볼 수만 있어도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도 못 가고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 목소리만 들을 수도 있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아다닌다. 이게 바로 마띠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의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한 명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12명이 12사도가 다 마음을 모아서 마띠아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인정을 할 만큼 남이 보기에도 인정을 할 만큼 그런 자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마띠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띠아를 해석할 때 떠올랐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제가 설교 중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김선재 전사님이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띠아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말 해석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사님의 스토리를 잠깐 이렇게 대화를 교제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전사님은 그냥 이제 집사님 교회 모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하시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교 보내준다고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전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너무 겸손하신 거 있죠. 정말로 너무 겸손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을 들어가시면서 사실은 사실은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하죠. 예, 신학원 똑같죠. 신학대학은 신학원이나 신학 공부하면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다 도시에서 하고 싶고 그냥 그래도 특히나 여자 전사님들은 신방 전도사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에도 많이 구하거든요. 그런데 모교회에서 평생에 사역하시고 끝까지 사역하시고 또 이제 연세가 차실 때까지 또 은퇴하시고 이게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보면 딱 이게 있어요. 내가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요 교회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은근히 또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민정상하네 하면서 하면서 막 그런 게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데 지금 연세가 이제 70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기쁨으로 교회 섬기시고 또 그냥 이렇게 평소에도 예배할 때 보면은 늘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늘 그냥 옆에서 보면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원이 전사님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구나가 그냥 말하지 않은 자랑 안 해도 보인다라는 게 딱 와닿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띠아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룟 유다랑 마띠아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간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재정을 맡길 수 있는 두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젊었을 적부터 좋은 학벌에 신학대학원에 갔던 사람이고, 마띠아는 신학원에 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잘 나가면 뭐합니까? 주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젊어서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큰 교회 다녔으니까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손가락만 떼셔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걸요.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는데, 부귀영화 생각하지도, 명예 생각하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늘 자기가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늘 생각했어요. 마티아는 뭡니까? 좌편 우편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12사도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냥 좋아서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전사님이 떠오르면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젊은 사역자, 그래서 좋은 교회 스펙 쌓으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휘황찬란한 좋은 길 무엇인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저 가룟 유다에 넣어보고, 전사님과 같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시골이든 도시든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냥 기뻐서 사역하는 사람을 마띠아에 넣으니까 성경이 딱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느꼈습니다. 성경 해석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기도하고 구하니까 뭐 이 해석이 다른 교회에서는 뭐 안 맞겠죠.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딱 와닿지 않습니까? 야, 성경 해석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백날 천날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저 오늘 진짜로 크게 은혜를 누리고, 음식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전자레인지 도너츠 데피다 말고 마띠아 하고 바로 빨리 우국 먹고 바로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가 막 그냥 또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 쪽에 속할까, 마띠아 쪽에 속할까? 여기 저는 가룟 유다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마띠아 할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띠아와 같이 그냥 다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정말 진짜 말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이 제일로 좋아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요,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게 정말 보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향기를 내는, 마띠아의 향기를 내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결단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름 날리는 목사가 돼서 유명하게 쓰임 받아도 요즘은 진짜 별로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요. 정말 유명하고 와 대단한 목사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름도 없이 쓱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야, 가장 영광스러운 게 무엇인가? 마띠아죠. 그냥 사실 그냥 젊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잘 보죠. 빌리 그레엄처럼요. 젊어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제일로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이러면 안 되는 건 끝까지 마띠아처럼 쓰임 받는 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적용하기 소망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는요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 때가 있어요. 공부도 때가 있고 운동도 때가 있고 사업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40대 이럴 때 자본문도 조금 있고 힘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사업을 하지, 60대 가지고 70대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벌어놓은 거 지키는 걸 하죠. 공부도 그렇죠. 운동도 그렇죠. 물론 이제 70, 80, 70대에서 막 영어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세상에 다들 가는 흐름을 역행하는 정말 멋진 분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젊음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경에서도 봐도 그렇고 현장에서 목사님들 봐도 그렇고요, 자기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그때 불러서 이제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본토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오래 살았으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젊은 시절에 이름 날리는 목사가 되는 게 부럽지가 않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잘 준비되어서 내 힘이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소원해요. 그 말인즉슨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70대도 쓰고 80대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소원해요. 80대도 성령이 붙잡으시면 뭐 많은 말 예수 믿으세요 딱 한마디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80대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지나가던 젊은이가 심령이 깨어져서 그 다음날 가까운 교회를 인터넷으로 막 찾아봐서 뛰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모든 원리는요 전성기 그리고 젊은 나이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멋진 말, 논리적인 지식 아니면 뭐 힘, 큰 목소리 아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잡아 써주시길 그 표대를 계속 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석 졸업생이 있습니다. 자퇴생이 있었고 편입생이 있었죠. 마지막 수석 졸업생이 있습니다. 졸업생의 명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졸업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수석 졸업생 베드로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요 기록된 순서들이 다 달라요. 좀씩 누가 더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이게 좀씩 바뀌거든요. 복음서에는 앞에 이름 왔던 사람이 사도행전은 뒤에 이름이 가기만 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 제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기에서는요 베드로, 요한이 그 다음에 2등으로 와버려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베드로는 늘 1등이에요. 뒤에 친구들은 이름이 여 갔다 저 갔다가 조금씩 좀 바뀌는데 베드로는 늘 어디나 제일 앞이에요. 제일 앞에. 우리 수석 졸업생 베드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5절을 제가 왜 읽었냐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이 바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좌절했고 가장 크게 넘어졌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도망쳤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서도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그 그물을 잡고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너무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너무 자신이 한심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떠했냐면요 동료들의 눈에서도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 생활할 때는 베드로가 늘 수석이었는데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을 비참하게 버리더라. 동료들에게도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가장 먼저 베드로를 걱정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그렇게 베드로를 먼저 걱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강하고 담대하게 형제들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르되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형제들 앞에 일어서서 지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도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지위를 확실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 결과 1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수석 졸업생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를 졸업시켰던 이유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졸업생들, 모든 12 제자들을요 다 졸업시켰어요. 그렇게 실패했는데, 여러분 요즘 TV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 해서 군인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철 부대라는 예능을 아세요? 저도 잘 보지는 않는데 요번에 강철 부대 시즌 2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시즌 2는 잘 안 보는데 시즌 1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대들 있잖아요. 뭐 특전사, 그리고 뭐 707 부대, 그리고 뭐 저 해군 특전사 UDT, 뭐 이런 부대들이, 각 부대들이 그 부대원들 4명씩 각 부대에서 한 여러 부대가 나와가지고 그 미션들을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대 한 부대씩 막 탈락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남은 부대가 1위 부대, 그러니까 1위 부대를 겨루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그런 방송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번에 그 강철 부대 때 시즌 2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시즌 1은 봤거든요. 근데 시즌 2에 보니까 이 시즌 1에는 우리나라 부대들만 나왔는데 시즌 2에는요 미군의 진짜 유명한 그 특수부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뭐 UDT, 특전사 707 막 이런 부대들 다 나오고, 미국 그린베레라는 특수부대랑 네이버 실이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막 이런 특수부대는 진짜 막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막 이렇게 후방 침투해서 막 작전하는 그런 부대들이에요. 막 근데 얼마나 훈련이 센가 하니까 이 네이버 실은 저도 찾아보니까요 10명이 네이버 실 훈련을 들어가면요 8명이 나중에 다 탈락하고 2명, 근근히 2명이 수련을 한대요. 근데 그 훈련이 뭐 몇 개월, 아니 뭐 몇 개월, 뭐 한 5주 10주 이런 게 아니라 5주 10주 뭐 12주 8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받으면 한 그 뭐 1년 반 정도, 1년 반 동안 계속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하는 동안 8명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10명 중에 2명이 남는데요. 근데 그 10명 지원한 10명도 다 다른 부대에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 이 다 모여가지고 10명이 지원해서 훈련을 받는데, 날고 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8명이 떨어지고 2명이 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네이버 실 부대에 오는 인간 병기, 그냥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가 수료하는 합격의 기준이 네이버 실과 같았더라면 확신하건대 12 제자 모두 다 탈락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12 제자는 모두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두 실패하고 낙오했지만 가룟 유다 빼고는 아무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졸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졸업의 기준이요 제자들이 어떠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좀 실패해도, 좀 실수해도, 또 넘어져도, 낙오해도 주여 부르짖으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무거워서 짐을 못 지면 예수님이 내 짐까지 져서 그 훈련 다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이버 실은 훈련 받다가 다리가 접질러지면 그 사람 탈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훈련 받다가 다리가 접질러져서 걸을 힘이 없으면 우리를 등에 들쳐업고 메고 대신 그 행군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무능한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명 빼고 모두 통과했던, 모두 졸업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하나 필요한 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통과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탈락과 실패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합격과 성공의 영광만 제자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믿었기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하였어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졸업하였습니다. 특별히 수석 졸업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한 인간이었습니까? 가장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가장 실패하고 형편이 없어서 예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 수석 졸업자 베드로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네이버실에서는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이 수석 졸업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래서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수석 졸업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가장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섬세하게 만져주실 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3절에 11명의 제자의 명단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 이름을 졸업생의 명단에 기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띠아는 12사도 중에 가장 늦게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해 주신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때와 시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잡아 쓰시면 90, 100세도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수석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에도 가장 실패한 자에게, 가장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은 가장 깊게 만나 주실 것이고 가장 섬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깊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